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읽는 날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서 화요일 날 읽게 됐던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이 오기 전에 예수를 처형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어떤 빌미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아주 궁지에 몰아넣어서 이 예수님을 처단할까라는 모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각각의 좀처럼 사람으로서는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예수님께 캐묻습니다. 묻는 그 목적은 주님께로부터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책 잡아서 이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요, 마가복음 11장 27절로부터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오하시는 사건을 행하게 되니까 그 다음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 권위를 과연 누구에게서 받았느냐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묻는 물음에 대해서 너희가 답변한다면 나도 너희가 묻는 물음에 대하여 대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과연 하늘로부터 났느냐 사람으로부터 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하지 않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베푸시는데 그 비유가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표현됩니다. 포도 농부에 관한 비유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치시지만 그 백성들이 계속 듣지 않고 거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사랑하신 아들,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말을 듣기보다는 그 아들을 죽이자, 그리고 차지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그 주인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과연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한 그들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자 계속적으로 묻는 겁니다. 배우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책 잡기 위해서 묻는데요. 우리가 읽은 13절 이하에 보면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묻는 질문에는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어떤 빌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 그러게 되면 로마법에 대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처형의 어떤 빌미가 되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국노와 같은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됐을 때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형상과 이 그림 과연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답변을 하죠.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질문을 피해 가시게 되는 지혜로운 답변을 하시게 되죠. 부활에 관한 문제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을 묻는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묻느냐? 부활 이후에 과연 이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데요.
당시 유대의 관례에 따르면은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에 형이 죽게 되면은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계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기를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다 7명의 형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내가 있다. 그럼 부활 이후에 과연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서 과연 그 답변에서 빠져나갈 수 있나 봐라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다. 부활한 후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더 이상 없다. 소위 일륜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활 이후에서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부활한 후에는 천사들과 같이 지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모와 형제의 이런 모든 관계는 일생관계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걸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천국의 이치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잘 알기 쉬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갖고 있는 생각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조차 그럴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어야 황금이, 이 땅에 있어야 보화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황금이 소중하겠습니까? 보화가 소중하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차별과 계급의 문제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조차서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은 신앙세계의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한 서기관이 질문을 합니다. 과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당시에 613가지 정도가 되는 그런 많은 계명들이 있을 때 묻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과연 무엇이 가장 그 계명 중에 큰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명으로부터 모든 나머지의 계명들이 다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이 말하죠. 예, 선생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참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응수하죠. 3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존인과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서기관이 한 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어떠한 제사보다도 어떠한 제물보다도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롭게 답변하는 그의 말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이러한 칭찬을 그 서기관에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서 논쟁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요.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계명, 모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다 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기잡이 할 때 이 그물을 묶어서 끌어당기는 끈이 있죠. 그것이 있죠. 그걸 두고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하나를 당기게 되면 그 그물 전체가 이렇게 쫙 딸려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를 당기게 되면 그 그물을 끌어갈 수가 없게 돼요. 그걸 별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들, 모든 하나님의 뜻을 추겨가면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그리고 제물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주신 계명을 순종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씀 떠올릴 수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보다도 더 낫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돼요. 그러나 제사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도 마음이 거기에 실리지 않고 그저 형식에 치우쳐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리어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도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일들을 하지만 거기에 뭐가 빠지면 안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빠져버린다면 내가 그래도 오늘 예배했으니까 주일 지켰다,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갖고 오늘도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신령한 기쁨을 맛보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처단하려고 악한 꾀를 가지고 모의를 하며 주님을 향해 책잡으려고 질문했던 많은 사람들의 자세와 다르게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늘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사오니 그저 우리의 몸만 왔다 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마음만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귀한 사랑을 되새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하며 경배도 하며 봉사도 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기쁨, 주의 크신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절하게 구하는 귀한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